잠시 광고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독일의 수도사였고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대문에 그동안 가톨릭이 잘못해왔던 것들, 성경과 다르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루터는 학자였고 연구가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반박문을 부착한 것을 계기로 이렇게 삼습니다. 직접 발단이 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당시에 도미니크 종단이라는 이 종단이 있었는데 수도사들의 단체입니다. 그 중에 사제 테첼이 백성들을 호도하기 시작했는데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에서 면제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리에는 없습니다만 구교의 가톨릭의 교리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하는 대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정되고 천국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돈을 주고 구입하면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 헌금통 위에 그 동전이 떨어지는 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러한 논리를 테첼이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판 돈은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바티칸인 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증축에 사용된다고 했으나 사실은 그 수익의 대부분이 당시에 브란덴부르크 알베르타 모인츠의 대주교직을 사는데 사용됐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이 있어서 이 성직 매매에 사용이 되고 사제들의 이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분노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루터에 관한 일화들이 많지만 이 황제에 의해서 소환을 받아서 보름스 의회에 이렇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취조받기 위해서 서게 될 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황에게건 의회건 난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들의 오류가 빈번하며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대나처럼 분명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있었으니 딴 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보름새에 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보름새에는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가겠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의회에서 자기 의견을 밝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사실 루터 이전에 스위스에 쯔윙글리가 있었고 또 존 칼빈과 또 이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조한 칼빈에게 배움을 받고 오히려 낙스가 더 연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한 칼빈을 제네바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고 배우고 나서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존 낙스의 개혁은 단순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생활화가 종교 개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조한 칼빈이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당시 죄악이 가장 가능했고 공창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뇌물과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 성도시로.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칼빈이 파렐의 조력자가 되어서 파렐이 칼빈을 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이 책임자가 되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었습니다. 교황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이 교권화된 것들을 칼빈도 시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죄악을 가지고 있고 범죄자들이 불평을 했고 이 평서민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죄악의 위험에 처했던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바꾸는데 일조를 했고, 요한 낙스 같은 경우는 그가 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말씀 운동을 벌였을 때 스코틀랜드에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금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시 이후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술 취한 자들과 그것들로 인해서 아녀자들과 아이들이 안전이 저해되고 위험하다는 내용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낙스가 개혁하고 나서부터 스코틀랜드의 거리가 안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거룩한 삶의 동인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거룩한 자들이 위축이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은 사회 정화 운동으로 펼쳐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루게 했던 그 존 낙스와 기타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것 같이 영국 또한 요한 웨슬레이에 의해서 감리교가 창시되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활발히 전행됐던 것을 보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같은 종교개혁의 기념 정신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삶의 변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날이 유명하다. 또 칼빈이 유명하고 루터가 정말 귀한 일을 했으니까 그들을 기념하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났던 열매들을 오늘날에도 거룩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교회 폐해를 보면 이 수도사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행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 했고 라스칼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회개를 하고 용서가 되는 것처럼 해서 무릎이 깨지고 까지면서도 올라가는 그러한 고행을 전국에 있는 수도사들이 와서 일생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아주 대담하게 루터가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읽어도 그 내용이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거나 또는 고해성사를 할 때 기도문을 말해놓고도 그 기도문이 진짜 정작으로 이 사람이 고해를 하면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를 그 당시의 역사 기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보호서를 믿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했던 그 당시 사제들과 교회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운동이었습니다. 교권과 그런 것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천주교는 큰 집이요 기독교는 작은 집처럼 이해되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잘못된 오류와 인식을 우리 교인들조차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 더 이 바울이 강조했던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복음이 주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에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의 교권, 교회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부분과 배치가 되는 그 당시의 교리와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표적인 것을 4대 정신이라고 역사는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사상이란 것이죠. 오직 믿음이 핵심이 누군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고 구세주라는 것, 단순한 주가 아니라 구속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교황이나 사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고행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며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분명한 이 메시지의 주제로서 강조를 했던 것이 당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들의 설교 속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통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 운동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는 내용과 함께 초대교회의 회복,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고, 당시 교황의 영향력이 약했던 이 북유럽이죠. 북부 프랑스와 북부 독일 또는 이런 스코틀랜드 지역,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이 사실 교황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는 일찍이 일어난 개혁자들에 의해서 말씀에 의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발단이 됐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초대교회의 전통이 북유럽에서부터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혁의 기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정운동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진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나 앞장선 것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대표자로서 지도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루터가 농민운동을 일으킬 때 사실 그 근거가 됐던 농민들이, 평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사건과 그 이전에 프랑스의 위그노라든지 이러한 이 북유럽이죠. 북대서양 쪽에, 연안 쪽에 남아 있어서 로마의 영향력이 약한 곳, 그들의 이 교권이 행사할 수 없는 곳에는 이미 초대교회 전통이 그대로 교회 전통이 유지되면서 말씀 중심인데, 그들까지로도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던 교황의 세력들이 침투하면서 결국 그들 간에 그 대치가 생작이 되고 독일로부터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가 해서 이거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루터를 통해서 이 전파되고 다른 지도자들에서 가르쳐졌던 이 복음의 진수가 그들을 바로 깨우치게 했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당시 로마 교황청의 수탈과 여러 가지 집권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농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 그 당시에 타락했던 교회에 여러 가지 이 영향력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유럽에 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강조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Back to the Bibl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고, 성경 외에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문헌도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성경을 그 종합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로 우리가 확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가 그 말하자면 이 교우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리적 기본이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권고는 성경에 명확히 적혀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필요한 결과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무호가 아닌 성경무호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표방을 하고 그 말씀 중심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면에서 하박국과 로마서를 강조하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했던 것은 이 솔라 피데라는 그 라틴어를 표현한 것인데,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면죄부를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고행하면서 성계단 스칼라자를 올라갈 때 결국 그 죄가 사함 받는다는 이러한, 그래서 평신도들도 참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그것도 챌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거기 올라가 봤다, 나도 거기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어떤 뿌듯한 자부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행위라는 것, 고행은 별 의미가 없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한 방편 중에 하나였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독교가 전파되긴 했지만 천주교가 주를 이룬 곳에서는 이 고행이 어떤 행사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칼라 계단을 옮겨서 다른 곳에다가, 베드로 성당 한쪽 다른 곳에다 옮겨놨는데 그것을 지금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부활절쯤이 되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것에 특별히 당첨되거나 또 그 지역 곳곳에서, 이태리 곳곳에서 바로 그러한 이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구교가 성행하는 곳에서는 가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고행을 통해서 뭔가 된다는 사상은 그 당시의 금욕적인 내용과 그 당시의 교리가 바로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루터는 강조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도 값없이 거저 받는다는 뜻이며, 믿음도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선물도 값을 내지 않고 거저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을 통해서 선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 이것은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바른 교회 정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바는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바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특별히 선교적인 소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됐고, 결국 이 깨달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권적이면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실생활이 믿음화되는 것, 믿음이 생활화되는 것에 시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회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도 바로 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복받고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아라. 이게 복은 가장 큰 복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형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연상되는 건데, 이 복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도 참으로 내세에 영생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복이 먼저가 되고 세상의 만족이 먼저가 되고 이 생의 자랑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서규적인 이 에티켓이라든지 윤리 도덕이 사실 기독교로부터 많이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서구 생활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니 말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보다도 지금의 사회 제도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 우리가 약속한 바죠.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것을 범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이 핍박받을 때 외에는 법에 우리가 저항할 이유가 없이, 사실은 이 법과 제도조차도,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각기 민족의 소망이 있고 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돼.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믿음의 선진들 사회 속에서는 생활화가 되면서, 믿음이 생활화가 되면서 사회가 정화되고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타락된 삶들에서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일들,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남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갔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그런 면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영향과 기타 여러 가지 인후에서 우리가 성경과 전혀 정반되는 일인데,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게 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경의 진리보다도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성차별 평등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크리스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 맞는지, 성경 말씀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차별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여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초대교회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우리의 거룩한 자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목적이요 또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에서 떠날 때 영적인 암흑 시대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는 위치에서 그 빛을 잃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사단에게 경배하려 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등 이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은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는 WCC 운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부분입니다. 73년에 방콕에서 그 방콕 대회에서 복음화와 선교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선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방이 참된 선교라고 말하는 한동안의 해방선언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불 정지 명령을 내리고, 또 아프리카 해방운동 단체들이나 모슬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결국 지원해주는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강조하는 바는 세계 평화입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다툼이 없는 곳에서 영적인 통일까지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즉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신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즉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사랑치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오직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많은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상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악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다양한 아이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 영화라든지 그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데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보면 악한 영들과의 교제하는 것들, 그리고 이 악함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떠한 그런 인간이 아닌 부분 존재들과의 인간과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접촉이 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이교 문화와 혼재되어 있는 특별히 유럽의 고대 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제들과 그들이 술사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설적인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등장하고 이런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화 속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냥 일상화되고 그것이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배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재미인데 뭘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별거 아니고 그냥 서양의 문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할로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의 한 문화인데,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원래 그것은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냥 악령들의 축제 같은 모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악한 모습들, 어떤 악령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이 장난하면서 이 사탕을 구걸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 이게 서구 문화고 재밌는 문화라고 상업주의가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배격해야 될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교우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다 그래서 재밌거리로 만드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국 북부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앞두고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을 보내지 아니하면서 교회에서는 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교회 나름대로 축제를 가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러한 할로윈 잔치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의 모습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개혁주의적인 의미가 훨씬 강한 한국 사회에서 할로윈의 전통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 속에 그냥 생활 습관처럼,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면 왕따가 되는 모습처럼 생각해서 오히려 부모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볍게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악한 것들, 무서운 것들, 이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부모들이 이런 문화적인 침탈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교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교개혁은 지나간 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운동과 그리고 교회의 올바른 전통을 이어나가고,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교회와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생활의 열매로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러한 위치가 오늘 위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회 신학은 이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하나님은 여자라는 여성 신학이 있어서 예수의 재림은 예수가 재림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북권사의 영향으로 세워진 잘못된 교회를 파괴하고 여성 중심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이 페미니즘적인 그러한 여성 신학을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배출된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 신학을 강조하는 일부 한 사람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논문으로 발표하고 학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인 여성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구속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다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화적인 속에서, 토속적인 문화생에서 추수감사절에 굿판을 벌리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이름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향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말씀 중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종교개혁 운동의 그들의 실천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